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여리고성 하면은 또 늘 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몇 번씩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학교에 가서 한 어린아이를 붙들고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는 안 그랬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또 교사에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교사가 또 깜짝 놀라면서 걔는 정직한 아이라고. 걔가 안 그랬다면 걔는 안 그랬을 거라고. 이제 당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께서 그러면 뭐 우리 재정으로 물어내야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뭐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학생이나 교사나 장로님들이 예상보다 훨씬 성경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맞닥뜨린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갈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다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 여리고성을 선물로 받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주셨느니라.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절제하라. 12절부터 14절까지 통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제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일 앞에는 나팔을 불고 있는 7 제사장, 양의 뿔, 양각 나팔을 이제 부는 7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는 법궤를 법궤는 이제 제사장이 메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있고, 그 법궤 뒤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더 돌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돌게 됩니다. 이게 순서도 맞아야 돼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앞에 가야지 뭐 백성들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들이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이 나는 뭐 뒤로 서야 되겠다 그래도 안 되고, 또 청년들이 법궤는 우리가 힘이 좋으니까 우리가 매겠다, 아무 청년이나 법궤를 매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제사장, 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뒤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은 뭐 막대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빈손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의 전쟁 놀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매일매일 엿새 동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쉬워도 무슨 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다 그러면 이제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단순하지만 쉽지만은 습관적이긴 하지만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이러한 그 절제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좀 더 오늘은 좀 얼굴을 좀 밝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많이 웃어야 되겠다, 참 좋은 생각이죠. 그리고 오늘 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좀 표현도 해야 되겠다, 가족에게도 좀 그렇게 하고 부모님에게도 좀 그렇게 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보면은 아이고 수고하신다고,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애쓰는 분들 보면 아이고 수고 많다고, 내가 한번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실천하게 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리고 내 기분도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어제 산 그대로 오늘도 그냥 그렇게 침울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살게 되면 본인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밝게, 행복하게,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에 발전이 있게 되고 이제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건 너무 쉬운 것이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기운이 남는다. 하루에 10바퀴 돌아도 괜찮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나는 걷지 않고 좀 뛰고 싶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걸어라. 뛰지도 말고 2바퀴 돌지도 말고 3바퀴 돌지도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힘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또 돈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말하고 싶고 외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악 영향을 이루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다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철싹거리거나 방정 맞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분 왜 저래? 저분 왜 저래? 저건 덕이 안 되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대로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나는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치지만은 말씀을 앞서가지 않냐고, 말씀을 그냥 너무 앞서가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잘 절제하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이러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15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절제해야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바퀴 돌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또 7바퀴 돌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7바퀴씩 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돌아야 할 때 제대로 돌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에는 더 일찍 시작했어요. 한 바퀴씩 돌 때에는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랬어요. 7바퀴를 돌려면은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더 일찍, 그리고 발걸음이 더 빨라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도 되는데 6일 동안은 그렇게 하더니 왜 오늘은 그렇게 특별하게 7바퀴를 돌리는 거야? 이거 부담되네, 기분 나쁘네, 내 생각은 틀리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3바퀴만 돌겠다, 나는 한 5바퀴만 돕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방해와 가장 큰 장애는 나 자신입니다. 이 코로나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이성대로,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는 3바퀴만 돌면 될 텐데, 2바퀴만 돌면 될 텐데, 왜 한 바퀴 돌다가 왜 갑자기 7바퀴를 도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불순종이라는 게 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큰 장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너무 쉽게 한 바퀴 돌아라, 너무 어렵게 7바퀴를 돌아라, 그래도 100% 순종하는, 너무 쉽기 때문에 지나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나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순종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마을에 살면서도 그 마을 사람들을 좀 무시해요. 아이고, 내가 사는 이 동네는 아주 수준이 낮고 사람들이 거칠고 못 살고,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 돼.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곧 상황만 되면 나는 이 마을을 금방 떠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래도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철학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존경해. 저분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야. 이 마을에서 존경받을 분은 저 철학자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길에서 만나서 이 청년이 그 철학자를 보자마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그냥 막 퍼부어요. 이 지역이 좀 잘못됐다, 마을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있는 사람, 저 얼굴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저 태도가 안 좋습니다. 저 옷 입은 것 좀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거울이라네. 저 거울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자네라네. 이 마을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저 거울 속에 비친 저것이 네 모습이야. 네가 욕한 사람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네. 그런 이제 교훈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낮은 길과 낮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또 교회를 자기에게 맞추려 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맞추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 맞추게 하고 교회를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 수준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못하게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일주일 후에 체육대회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체육대회 안 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못 가게 합니다. 갈 필요 없다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거 다 시간 많고, 그거 다 교회에서 예산 낭비하는 거라고, 그거 갈 거 못 된다고. 자기만 혼자 안 가면 되는데 안 가는 사람은 못 가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못 하게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불순종할 수 있도록,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둘째 사망, 불유황.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2장 15절, 21장 8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불유황 속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불유황입니다. 불순종은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 바퀴만 돌아라. 예, 심이 남아도 앞서가지 않고 더 돌지 않고, 야, 오늘은 7바퀴를 돌아라. 심이 부족해도 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힘을 다해서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기도생활 나름대로 하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3바퀴만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래요. 7을 다 채워야 됩니다. 7을 다 채워야 돼요. 나만이 7번 목욕하는 순간에 그의 문둥병이 다 떠나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7을 채우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적인 것,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말씀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말씀보다 저 덜 가지도 말고 말씀과 함께 끝까지 100%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여리고성을 선물로 받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하라, 함께하라. 20절, 21절을 통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또 그 뒤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또 빈손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또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그 일을 잘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지 않고 또 제사장이 법궤를 매지 않고 다윗 시대처럼 그냥 아이고 이거 힘드니까 그냥 소가 끓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안 되겠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 뒤에 따라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제사장보다 못난 게 어딨냐, 우리도 저 제사장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반 정도는 제사장 앞으로 가고 또 뭐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랬다면은 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백성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제는 크게 소리 지르라. 일곱째 날 성 7바퀴를 다 돌고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순간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 할 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를 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평신도들은 평신도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왜 저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우리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경멸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함께 소리 지를 때는 함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함께하는 협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내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잘 참는 자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인간의 크로로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언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함께 존중하는 마음만 가지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날,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하라. 이제 우리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좀 위로하려고 그러고 가정에서도 또 위로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괜찮아, 괜찮아, 힘내라고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박탈감을 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나 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괜찮아, 잘했잖아,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 가을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들이 반드시 맺혀질 거야.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을 향하여, 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새 옷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만 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랬어? 마음껏 먹고 입고 마음껏 살지 왜 그랬어? 누가 그러래? 이제 자녀들 반응이 이제 그래요. 한 30-40년 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그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월요일 4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휴가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다가 이 시간 제가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얘기할 때 저는 이제 뭐 젊었으니까, 야, 교인들이 막 울고
목사님 그렇게 고생하셨냐고, 몰랐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감동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왜 그랬어? 좀 쉬지. 휴가 가지. 누가 가지 말래나? 마음대로 좀 쉬고 휴가 가고 그러지 누가 뭐 가지 말랬나? 야, 나는 이 교인들이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희생해도 그것을 자녀들로부터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또 목회자가 아무리 나름대로 희생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뭐 교인들이 알아주거나 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은퇴할 때 그딴 얘기 안 하려고 이번 주 며칠 쉬려고 그러는 겁니다. 쉬는 건 내가 쉬어야 되겠다. 그거 안 쉬고 뭐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뭐 휴가도 안 가고 뭐 월요일도 없이 뭐 충성했느리 해봐야 교인들이 왜 그래? 누가 뭐 쉬지 말래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할까봐 저는 좀 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이 위로해주지 않을 때는 스스로를 잘 위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힘을 내야 돼요. 남이 힘을 주면 좋지만은 자녀가 힘을 주고 교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힘을 내서 잘 살아야 되고 견디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큰일 할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베풀며 살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 나는 천재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는 건강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잘 위로해야 됩니다. 잘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지금 이 힘든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자녀들이 힘을 냅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야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내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 중에 최고의 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해. 함께가 제일 좋다. 들깨 많이 먹으면 들깨요. 들깨요. 아직도 들깬 사람들 있잖아요. 들깨. 참깨 많이 먹으면 많이 참아야 됩니다. 참깨 또 참깨. 들깨. 예? 그리고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 함께하기 어려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우리 가족도 생일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밥 한 번 먹자 그랬는데 다 얘기하다가 헤어졌어요. 예?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서 먹자, 어떤 사람은 여의도에서 먹자, 어떤 사람은 저 송추에 가서 먹자. 서로 주장하다가 애들은 샤브샤브 먹겠다고. 그러다 결론도 없이 다 헤어졌어요. 함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족들 다 안 됐잖아요. 가족들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 너무 두려워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리고성은 그림의 떡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 성을 가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림의 떡처럼 나와는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여리고 성을 나의 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뭐 하자? 절제하자.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힘을 쓸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잘 절제하고, 두 번째는 뭐 하자? 순종하자. 7바퀴 힘들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세 번째는 뭐 하자?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평신도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래서 절제하고 순종하고 함께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이와 같은 좋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